땅을 딛고 서거나 걸을 때 발에 신는 물건을 통틀어 이끌어서 신 또는 신발이라고 말합니다. 신과 신발은 둘 다 표준어예요. 신발은 신과 발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발에 신는 것을 신발이라고 합니다. 신발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아요. 사람이 험한 길을 오고 가면서 발바닥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에 무언가를 부착한 것이 신발의 시작으로 봅니다. 신발의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꺼운 나무 껍질, 덩쿨이나 풀잎 등을 사용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던 것처럼 신발도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 식물을 엮어서 신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신발의 원조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신었던 샌들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 샌들을 신었어요. 파피루스는 이집트 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한번 뒤로 넘겨주시면요. 보면은 나일강 상류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파피루스로 만든 물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종이에요. 종이를 영어로 페이퍼라고 그러죠. 페이퍼가 이 파피루스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들 뿐만 아니라 밧줄도 만들고 상자도 만들고 가방도 침대도 의자도 심지어 배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볏짚으로 만든 집신이 있었다면 고대 이집트에는 파피루스로 만든 샌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신발은 동물의 가죽이나 털을 이용하기 시작하고 점차 신발의 형태와 재료에 따라 신분과 직업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모자의 용도 중에 하나가 원래 멀리서 저 사람이 누군지 판가름한 거예요. 저 사람의 신분과 계급을 모자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자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그 계급 표시를 신발이 대신해요. 특히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 중고등학생에게는 신발이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신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옷의 기록은 있어요. 그러나 신발의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옷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자기들의 벌거벗었음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옷의 시작은 추위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가리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수치를 덮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죠. 이 가죽옷,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해요. 어떤 짐승이든 죽어야 합니다. 내 죄를 가리고 내 부끄러움을 덮고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 흘림이 필요해요. 이 가죽옷 이후에 그래서 구약에 피 흘리는 속죄 제사가 되었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됩니다. 가죽옷 이후 성경에서 옷은 사회적 신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분,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겉옷인 두루마기를 깨끗이 빤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러운 제 옷을 입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며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옷은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옷이 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것처럼 신발은 주권을 상징합니다. 옷은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신발은 인간의 피로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이 신발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고 그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요. 죄를 범한 그 결과로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인 땅에서 인간이 수고하며 땀 흘리며 밭을 갈고 채소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걸 먹고 살아야 했죠.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신발인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에서 발을 보호하기 위한 물건이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은 죄를 범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지혜의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지혜의 산물이었죠.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지혜와 내 주권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호렙산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광야에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 한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첫 만남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일어났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최근 한국에서는 맨발 걷기가 유행합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암을 고쳤다, 효능을 봤다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앞장서서 전국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전용길을 만들었습니다. 맨발 걷기 효능으로서는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다이어트가 되고 우울증이 완화되며 발 근육이 강화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맨발 걷기 열풍과 함께 맨발 걷기의 위험성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족저근막염 아니면 관절 질환, 세균 침투 같은 것들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맨발로 걷지 않고 그냥 운동하시고 잘 걷기만 해도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세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저주받은 땅이 거룩해집니다. 거룩을 뜻하는 시브리어 코데시는 원래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세요. 원래 하나님께만 써야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피조물과 연관되어서 사용될 때 피조물도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어떤 물건들이 제단 같은 경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죠. 절기도 의식도 안식일이 거룩한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되면 코데시 거룩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서 있는 호렙산은 볼품없는 산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 거룩한 땅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내 발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지혜, 내 경험, 내 필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위, 내 명예, 내 신분, 내 자유 모든 것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벗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어요. 선악과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은 사람은 정말 죽을까 의심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선악과가 보여줬어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발에 신을 신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첫 시작이, 첫 걸음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발은 자유인만이 신을 수 있었습니다. 노예는 맨발로 다녀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것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갔어요. 부끄러웠던 거고 수치스러운 것이죠. 비참함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의 수치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맨발로 다닌다는 것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또한 히브리인들에게는 고엘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은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친족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친족의 생명, 재산, 가문을 보호하고 계승해야 되는 히브리 공동체의 보호 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이에요. 룻기에 보면 고엘을 행해야 할 친족이 내 권리,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발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자기 책임, 자기 명예, 자기 직분, 자기 주권을 포기할 때 신발을 벗는 거예요. 이렇게 신발을 벗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종이 되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이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발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광야 훈련은 신발 벗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중요시 여겼던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그 훈련 기간, 그래서 신발 벗게 하는 그 시간이 광야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 이 주권 싸움, 이 주도권 싸움을 위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훈련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어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과 언약 맺고 관계 맺었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조상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떨기나무 체험은 놀랍고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이성, 논리, 합리 사회에서 이 초월적인 이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큰 도움을 주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초월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나면, 병에서 낫기도 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초월적 경험이 신앙생활의 주된 관심사가 되면 이단이나 미신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신비주의는 현상을 강조해요. 그러나 성령 체험은 현상이 아닌 메시지에 주목합니다. 메시지를 강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신 현상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 조상과 맺은 언약, 하나님 나라의 건설, 구속사를 위해 지금 내가 너를,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목회자 성경연구원의 박승호 목사님은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7 동사를 가지고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보면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1장 2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내려가서가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건져내어가 12장 내용이고, 인도하여가 13장부터 24장, 그리고 데려가려 하노라가 25장부터 40장이다. 이렇게 구조를 짜요. 보면 출애굽기 1, 2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과 절망을 아셨다라는 게 1장, 2장 내용이었죠. 그리고 3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지 않으시고 준비된 일꾼을 보내세요. 그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을 통해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게 하는 거죠. 그 준비된 일꾼이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3장이 모세에 대한 부름에 대한 이야기죠. 건져내고에 해당하는 12장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건져내고 구원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요? 피를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대속, 속량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죠. 13장부터 24장은 인도하여에 해당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장부터 40장까지는 데려가려 하노라에 해당합니다. 모세오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이 부분에 해당하고, 출애굽기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끝이 납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데려가려 하노라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사명은 모세가 젊었을 때 꿈꾸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낸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모세는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대답합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는 사명은 사실 미션 임파서블이죠. 이미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도 실패한 미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소망 없는 모세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말씀하세요. 당연히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고 그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모세의 대답은 모세가 40살 때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히브리 사람에게 들었던 모세의 대답과 비슷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히브리 사람의 비아냥거림이 모세의 가슴에 박혀서 40년 동안 박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4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모세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며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모세의 대답은 나는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절망에 빠진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자를 부르셔서 기적을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부르시기만 하고 부담스러운 사명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책임지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보내기만 하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라 보내시면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력함을 모두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부르심을 감당할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함께 주시겠다는 그 부르심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인 것이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성경 번역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12년 창고에 불이 나요. 윌리엄 캐리는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다음날 창고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불로 인해서 윌리엄 캐리가 지금까지 해놨던 모든 작업이 사라져버려요. 10개의 성경 번역과 산스크리트 사전이 잿더미가 됩니다. 방대한 분량의 영어 문서,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문법책, 금속, 인쇄기 등이 모두 사라져버려요. 몇 년에 걸친 모든 작업이 다 사라졌음을 알게 된 이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저를 낮추심으로 저는 하나님께 더 단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작업이 사라지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인도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로 번역할 것입니다. 이 일로 기운이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재 소식과 함께 윌리엄 캐리의 이 말이 함께 전해지면서 윌리엄 캐리는 더욱 유명한 선교사가 됩니다. 화재 이후에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잇고 후원금도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죠. 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캐리에게 이제 후원금을 중단해야 될 정도로
말할 정도로 엄청난 후원금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화재가 있은 지 21년이 지난 1831년 말에 윌리엄 캐리는 44개의 언어로 낸 성경을 출간하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역경이 왔을 때 절망하지 않았으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을 이룬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른 척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지금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약한 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아무 능력이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갑니까? 반문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모세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자손의 앞을 막고 뒤로는 파라오의 군대가 맹렬하게 추적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대적 아말렉에게 공격당할 때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이후의 모세의 삶은 모세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